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대로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김은성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 목사님의 하나님 또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양육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시고 믿음의 깨우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나아갈 때인데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굳게 사는 말씀에 굳게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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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 다 여세요. 네, 오늘 양육 사과 성령님의 인도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사모님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양육 받아야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면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성령 인도함 따라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난 성령 인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다. 하지만 교인들이 알아야 할 수준을 교인들의 수준으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박사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양육받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멸하지 않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예,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예, 나는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약 33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구약의 개념에서 성령님 가셨다가 오셨다가 역사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이런 의미보다 성령님이 이제 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생애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 나와 늘 함께 계시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우리 먹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제가 어제는 아주 귀한 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통합 측에서도 아주 아주 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치유 역사에서 제 1인자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최승옥 목사님이라고 산까치야 불렀던 부인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고 산까치야 그런 노래 불렀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죠.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셔서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작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다니십니다. 수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중앙교회 이제 가서 또 말씀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어제 가졌고요.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난다. 재창조를 믿고요. 성령의 역사를 막 힘차게 나타내는 그런 분인데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 자기가 그 수준에 들어가지 올라서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만 이간 사이비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귀한 일을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을 어제 만나서 서로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꿈을 함께 갖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저기 연락 주시면 그분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그런 금액을 들여서 부흥회를 했지만은 요즘은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아주 유명한 가수신데 그 사모님이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친절하시게 아주 작은 교회 된장과 반만 있으면 됩니다. 사례비 같은 걱정 생각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눠주고 목사님을 잘 섬기게 리더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주 뭐 리더를 세워주는 그런 참 귀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비록 후배시지만 목회할 때 같이 만났더라면 아주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서 만나게 하셨네요. 앞으로 선교에 대한 꿈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 원하신다면 또 이렇게 양육에 대한 말씀을 원하신다면 저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 쭉 나누는 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 성령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들 쑥 스쳐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육할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양육의 기본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가 양육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시인해야 된다. 성령님을 소멸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 저도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런 우리 교파가 좀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소멸하는 일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가지고 유익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콩들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다. 그걸 확신시켜 주셔야 합니다. 어떤 뭐 특별한 사람만 충만히 누린다. 그래서 그들 밑에 가서 안수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 않아요?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기업을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로가 기업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초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리더들, 우리 사관님, 전도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초보에 머물면요, 그 이상 교인들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만 만들고요, 젖병만 빠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도 성령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풍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종하느냐. 자, 그래서 첫째, 성령 인도의 개념입니다. 개념.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입니다. 가로넣기가 종류의 생명과 본성에 따른 완전한 가능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가로넣기가 좀 옆에 있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에 지속적으로 영을 말씀으로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혼과 육을, 생각과 육을 장악하는 엄청난 역사가 매일매일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보낸 시간입니다. 이 보낸이라는 게 이게 뭐 명사는 아니죠. 보낸 시간이 많으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세민 전도사님 지금 아기가 있으니까 뭐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듯이 그 아이가요 자꾸 품 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의 뜻을 잘 알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만큼 더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생각을 알듯이 성령님의 생각을 많이 알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시편 23편 1절과 3절이 정말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외워서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님 목자시니 내 부자를 보시로다.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언제입니까?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늘 같이 사는 거죠. 늘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쫙 인도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제가 인도의 강의를 그 화요일 밤에 우리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덜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늘 뭔가 참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그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덜셈을 좋아하시고 빼시고 하나님께 내가 뭐 드린다고 탁 올려놓으면 하나님 그거 싹 가져가시더냐.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을 먹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한국 성도들이 누리는 비결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싹 가져가시는, 하나님 가난해가지고 배고파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더 풍성하게 훈련시키는 것이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1월 11일 날 가서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을 뵙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 하고 난 뒤에 또 다녀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시편 23편, 제가 10월에 가니까 고르파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거든요. 근데 고르파에 말씀을 탁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다 항상 써 있습니다. 앞에요. 근데 제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다 부족함이 많아요. 얼굴빛이 다 부족해요.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요. 나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천하의 모든 것이 반 내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하나의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해가지고 조만한 손해도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8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시편은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양육합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제일 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정말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속에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 한 말씀만 갖고도 세상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을 막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고백 그 책 말입니다. 정말 그거 많이 활용하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활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가만히 있다 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의 다양한 방법과 통로입니다. 1번은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쭉 기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그 뒤에 있는 것 기록된 말씀과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데 우선이며 지침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포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선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과 강단 메시지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의 다양한 방법과 통로가 된다. 두 번째 영적 직감입니다. 여러분 영적 직감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 말씀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우신지라 그때 바울이 내가 보니 즉 감지하고 느끼고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항해를 앞두고 바울에게 부정적인 직감 신호는 영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러분 뭔가 할 때 불안함이 옵니다.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함이 오면요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찝찝합니다. 양말 신고 샤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찝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아직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데 그걸 시행해버리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님과 함께 영적 직감을 갖고 더 기도를 한다든가 시간을 조금 더 너무 바쁘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건 교인들이 아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 세 번째는요.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 영의 소리는 좀 더 세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문장이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들 아닙니까? 이럴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 네가 뭔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은요. 영적 직감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요 영의 소리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입니다. 은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후배들 양육할 때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은 내가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막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강단에 설 때 부족하고 여자가 그것이 이제 선배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영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딱 서가지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떨리면요. 그 기도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딱 선포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영의
민감하시기를 바라고 영의 소리를 듣는 아멘. 삶.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환상의 비전이더라고요. 영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을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생각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크게 신뢰할 만한 통로가 아닙니다. 아직 양육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생각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세 가지 환상이 있다. 자, 첫째는 영적 환상이 있고, 트랜스, 그 다음에 입신이라는 게 있다. 입신한다 이거, 아유,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린 환상, 가장 강력하다. 그는 스테반이 죽을 때 열린 환상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단하게 교인들에게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는요, 구색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는 이런 게 정말 약합니다. 특별히 통합 측에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제 그분하고도 얘기하면서도요, 우리 교파에 너무 이런 걸 신학교에서 이런 걸 너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한국에서 크게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적용하면 됩니다. 예언은 분별해야 한다. 함부로 뭐 예언해가지고요,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언을 말씀을 중심에 해서 나타나는 그런 예언들은 정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인 꿈입니다. 오늘 밤에 잠자면서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요, 너무 막 자기를 괴롭히고 두려워하고 공포 분위기 되는, 그래서 막 쫓겨가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꿈인 줄, 그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고 막 살면 막 오늘 하루는 재수가 좋지 않겠다.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영적인 꿈이 뭐냐면요, 밤에 자면서 보는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잠을 자기 때문에 따라서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기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다양한 통로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영의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영의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상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에 있어서 좋지 못한 꿈을 꾸면요, 여러분 그게 눌려있지 말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정말 좋지 못한 꿈을 꿨다,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좋죠, 조심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이 좋지 못한 꿈들은 내 삶 속에 적용되지 말지어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좋은 꿈을 꾸면요, 아 오늘 재수 좋겠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저 중직자들이요, 재수 이런 소리를 잘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 오늘 좋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꿈은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원리에 언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다릅니다. 잘 연구하십시오. 예? 구약의 하나님으로 벌벌 떨고 있으면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과 로마서 5장 1절 그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의 성품,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양육에. 지금 복습하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성품에 맞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받지 성품과 말씀이 어긋나는 것들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성령님의 역사, 아버지 성품과 다른, 너 이제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주고 공포 분열을 조성하는 거, 이 성령인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용서 없이 원한을 품는 겁니다. 너무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확 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여기는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요 너무 풍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다. 이거는 1번과 비슷한 정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육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 성령인도를 받을 때 주의할 점들. 첫째, 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며칠까지 뭔가 하는 그 기한을 너무 정하지 말라. 두 번째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뭐 특별한 방법, 무슨 뭐 찌릿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라. 뭐 이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을요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예.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장모님이 세상 떠났거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이제 고아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나는 고아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고아가 아니다. 영원히 우리는 고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배경이 되셔서 뒤에서 탁 받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고아 아닙니다. 강의할 때도 여러분 목사님들 고아 아닙니다. 사관님 고아 아닙니다. 재직회 할 때도 뭐 교인들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 밀고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 많이 잡수시고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을 신하며 사랑하고 동력하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력을 잘 안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막 바라는 건 많은데 동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성인 사람들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액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성령 인도의 열쇠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함부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데에는 방법이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거듭난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 세 피점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 속사람 여러분 관리해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심령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중요합니다.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7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네 자신의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데서도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만 너희는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성령님을 보조석에 모시고 인생의 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조석에 딱 성령님이 계신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요청을 기다리시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로봇가 우리 운전대를 빼앗아서 딱
이렇게 장치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로봇가 탁 목적지가 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에게요. 저는 노인이 아니죠. 노인들에게요.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운전면허 그거 100세대에서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로봇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반항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분은 돕는 자로서 우리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하시며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성령님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늘 제가 가는 길에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래서 가는 거죠. 그래 앞에 탁 막히면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앞길은 열릴지어다. 저 많이 사용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많이 누리고 삽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시간 이용호 목사님이나 성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또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 성령님의 서설이 그래가지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막 막혀 있어요. 그럼 너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요, 좀 늦게 가면요, 또 잘 뭔가 일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늦게 온 이유를 또 좋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 게 많더라고요. 겁 없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한답니다. 동력. 예, 우리 동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왜 갔다 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이크 계신 여세요. 예? 마이크. 왜 제가 갔다 옵니까? 예.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한 모양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저기 와이파이가 밖에 있는데 문을 닫아놨더니만 그랬나 봅니다. 자, 우리는 내 양들 내 음성을 듣는다. 각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 맞으시죠? 네, 우리 예수님 양입니다. 예수님의 목자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는 목자죠. 자, 이것을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인도를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리라.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히오스를 일컫습니다. 물론 갓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성숙해 갈수록 생각이 말씀에 일치하고 중요하죠. 능력은 증가하며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본문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역, 진로, 결혼 같은 크고 중요한 일도 또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작은 일까지도 큰 일부터 피곤함까지 일의 영역에서 그분께 내어놓고 성령 인도의 통로를 발달시켜 온 사람이라야 정말 실수해서도 안 될 크고 중요한 일에서도 혼동되지 않고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영역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은요 다 성령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고성령 목사님처럼 다 성령이라고 이름했으면 좋겠어요. 안팎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 계획이 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를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조화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우리는 막연히 인도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보통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뭐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생각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지 왜 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내려놓지 못해 막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 하늘나라 기도가 잡동산에 잡동 그 창고에 많이 있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게 쓸데없는 게 하늘나라 잡동 그 창고 안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다음 모든 일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신 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주님 제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을 힘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그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 위대한 주님의 말씀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나의 혼은 교육되고 위대한 말씀의 교육이 나타날 것입니다. 혼이 교육받는 거죠. 생각이 교육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옵니다. 뭐 하늘에서 뭔가 내리기를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처럼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건 모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금방 성령님이 성전이다 해놓고는 성령님이 지금 오셔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맞아요. 뒤죽박죽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성전이라 그러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요.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거 여러분 앞뒤가 막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마지막 5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거듭난 우리는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과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성령님이 기분 나쁘면 가셨어요. 그리고 눈이 빠지고 난 뒤에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예? 가셨다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땅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현상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인도와 해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종 결정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인도에 우선을 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에 우선을 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6번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게 적용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 가로넣기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 6번의 믿음입니다. 밑에. 자, 이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외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실제가 되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발판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발판이다. 예, 성령님의 신호,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실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나 말들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으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금식이 필요한 거죠. 좀 조용히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이겠다는 결단.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결단이 온전한 인도를 받는 방법이며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종착역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뭔가 안 되면요. 너무 하나님이 나도 주님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전화해버립니다. 전화. 막 전화하고요. 친구 찾아가고 세상적인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성령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태도를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이게요, 늦어질 것 같아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빠른 길입니다. 자,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7가지 내용을 조금 말씀했는데요. 이 고백이 하나의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인도를 잘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7가지 내용을 고백하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를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하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가 뭡니까? 방금 했던 거 7가지 쭉 했지 않습니까? 성령인도의 열쇠에 대해서 7가지 쭉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백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는구나. 아,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맡기는 만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맡기는 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면 참 좋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실어놓은 것이 바로 밑에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52페이지 밑에 굵은 걸 이것과 마지막에 53페이지 3번 고백하는 거 우리 같이 할 텐데 이 3번 고백하는 건 뒤에 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위에 굵은 거 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내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나는 성령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더 위대하다.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나는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에 이 7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질문이 온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나는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나는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아멘. 할렐루야. 내 심령에 채워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빈틈을 주지 말고 오늘 또 성령과 함께 목사님 수고 살아갑니다. 많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가을이 짙어갑니다. 마지막 단풍철이죠. 네. 자, 오늘 우리
우리 김원수 목사님 수고하신 것에 대한 지금 바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하시면 먼저 네, 저 이현미 목사입니다. 네, 이현미 제가 먼저 목사님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하세요. 네, 그동안 못 들어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 임재 선포를 해 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바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고성용 목사님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오늘도 많이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부터 피곤함까지 일의 영역에 그분께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의 통로를 발달시켜 온 사람이라는 마음이 마음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통로를 항상 의지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시행착오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매번 작은 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결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길보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듭난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내 사역지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정말 가까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네, 속사람을 더 잘 관리하고 네, 더욱더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교회가 지금 정해진 모양이죠? 네네네. 어디로 정해졌어요? 집에서 15분 거리요. 오. 그 어딘데? 그전 분당이네. 사역지는 네 분당이에요. 그전 사역지는 1시간 넘게 와서 좀 힘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금방 구해져서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많아요. 네 있어요. 아직 이 길보라 목사는 아직도 30대 초반 같아 보이네. 예. 감사합니다. 저 면접을 꼭 가야 돼요. 저 서류 하면 떨어지는데 다행히 면접 오라 그래가지고 됐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김경란 목사님.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고 사랑하고 동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영희 목사님. 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더 위대하십니다. 저도 길보라 목사님처럼 이번에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구리를 그래서- 옮기지 않았나요? 네, 구리를 저 옮긴 지 한참 조금 됐어요. 한 1년 반, 2년 다 돼 가거든요. 또 옮겼어요? 아니요. 저번에 옮겼는데, 네. 그 요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네. 제가 여기 지금 교육 목사로 이제 청빙이 됐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은데 저도 이제 사역을 불사. 풀타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번에 이제 아, 네, 어.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로 옮긴지. 네 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럼 집에서 이제 마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지 않나? 아니요 이제 여기도 지금 사택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사대이죠.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있을 생각입니다. 오. 그럼 이 가족 이제 하고 두 집 살림해야 되나? 아니요 목사님 제가 싱글입니다. 아직도. 네. 아이고 우리 손영희 목사님 싱글이셨구나. 여자 사도 바울이시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마산으로 축하합니다. 예. 네. 마산에 가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동네 하목산 계시잖아요. 그 동네 옆에. 있죠. 하 목사님, 하영수 목사님. 이 부분 열심히 하시던데. 예. 요즘은 이 시간이 네. 어머니들이 모여드는 시간이라서. 예. 근데 지금 그걸 아주 하신다고 저에게 보고가 많이 와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가지고. 교회는 네. 전체적으로 네.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거 네. 요제가 1과부터 너무 잘하고 4과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네. 여러 반들이 나눠져 있어요. 뭐 인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한 목사님은 네. 한 목사님은 이 프로그램을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교회. 손 목사님 거기는 가시면 공동체 교회.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 목사님. 네, 그 네. 공동체 교회라서 네. 우리 여기 다른 분들도 그분 목회하는 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 예,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밥만 먹고 나면 애 데리고 전부 다 교회로 와요. 와.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해요. 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어머니들이 한 40몇 분이 모여가지고 공동 육아를 해요. 그 교회가 전적으로 공동 육아하는데 그 스포트를 하고 아, 또 이제 몇 분의 어머니가 이제 한 40여 명의 애들 돌보면 나머지 어머니는 주식하면서 이 아, 지금 교제를 가지고 그 나눔을 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1년 내내 여기는 교육이 계속 돌아갑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시간별로 또 그렇게 양육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남이. 아주 모범적으로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네. 공동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한번 저기 마산 창원에 가면 우리 손영희 목사님 이제 한번 가서 또 마산 아구찜이 유명하니까 네,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송순희 목사님. 소리. 송 목사님 소리. 네.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만큼 인도한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이게 와서 닿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고 아멘. 그 성령님을 계속 요청해야겠다. 예. 그 성령님의 모든 생각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좋은 분을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배민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육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혁. 네, 할렐루야. 귀한 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의 선택권과 우선권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관님은 요즘 하도 바쁘셔가지고 성주 주변에 가을 단풍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 나도 그 얘기 하려는데. 네. 조금만 가면 충주가 있죠. 뒤에 소백산이 있죠. 아주 요새 이상형 사관님 얼굴이 좋습니다. 그래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예, 좋은 걸 누리고 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님. 예. 네.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임진택 목사님 마이크 열 수 있나요? 임진택 목사님.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마지막 지금 암송한 게 너무 저기 마음에 많이 닿네요. 네. 나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 생각이 계획이 더 위대하다. 성령의 인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에 참 너무 많이 감동이 되네요. 네, 이상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김은성 목사님 부부와 우리 이형무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제 가정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철원에 주상절리 계곡이 있어요. 1일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교수진들 잘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밥 사실 분은 저희한테 연락해서 그 계좌로 돈 보내시면 제가 밥 잘
시험 들지 아, 마십시오. 우리 뭐 시험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너무 바빠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 보석이 목사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같이 못해요. 목사님 자. 김경남 목사님 안 하셨나? 하셨어요. 하셨나? 네. 하셨어요? 예. 김영남 목사님은 네, 하셨습니다. 숙소에 바로 옆에 살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만나기 1년 내는 못 봐. 이걸로. 아이고. 자,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마침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우리가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를 또 영의 기도를 많이 드림으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큰 일부터 대소사 작은 일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 우뚝 세워지는 큰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시인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였습니다.